찬양을 듣다 보니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생각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지? 듣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믿겠냐, 그러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 복음 전하는 말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아름다운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라는 거죠. 신앙은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어느 편에 설 겁니까? 믿음 편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는 영적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생기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인도 따라 사는 인생을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성도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역사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증거거리를 주시는데 그게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체성 회복해야 돼.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걸 종합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전도 캠프다. 지금 전도 캠프 통해서 이 빛을 비추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 지역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가장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어지러운 중에 RTS 다니는 동문들이 노예 초청이 아니고 동문들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요청해서 갔는데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췄어요. 가장 혼란 중에 있는 현장에 어떤 빛을 비추시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비추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뭐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수도권입니다만 경기 동남로를 갔더니 여기는 교회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냐 하니까 그 노예 안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생기는 바람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 다 가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될 거예요. 또 다 안 가도 절반도 가버리고 3분의 2도 가버리고
3분의 1도 가버리고 임마누엘 서울교를 다 가버려. 그 임마누엘 서울교에 이제 좌석을 쫙 비추면요, 우리 장로님 저기 앉아 있네, 우리 권사님 저기 앉아 있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상처를.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대한 상처. 부산교회도 가보면 이 캠프 제대로 하기 전에는요,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대한 상처. 왜 상처냐? 전도 실컷 해놓으면요, 10몇 명씩 임마누엘 교회로 가버린대. 이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별명이 임마누엘 교회 전도 특공대라. 전도 실컷 해가지고요, 있으면 시험 들어가 가본다. 10몇 명씩, 20명씩 가버린대. 좋은 별명을 뭐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상처가 되지네. 서울도 그래. 그런데 캠프를 갔더니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얼마든지 전도할 때이구나. 얼마든지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준비해놨구나. 이게 확인된 거예요. 그렇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중부권인 청주를 갔습니다. 청주 시찰 두 번째 캠프를 섬기고 왔습니다만은, 전도 캠프가 뭡니까? 기도 제목부터 이제 두 번째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부터 잘 잡았어요. 뭐냐?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 이렇게 했어요. 종합적으로 캠프를 정했어요. 캠프가 뭡니까?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내가 있는 지역 살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 살리라고. 그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뭡니까? 절대, 하나님의 절대. 다른 표현을 하면 전도 제자죠. 전도할 제자 준비되어 있어요. 옥토, 좋은 땅, 그렇겠죠. 그리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가 결단한다면 전도가 시간표에 따라 보여요. 그렇죠? 그걸 많이 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24, 25 영혼의 현장의 전도 제자 팀, 전도 시스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망대 예정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냈는데, 캠프 진행하면서, 캠프 끝나면서 목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봤다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을 봤대. 캠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대. 그죠? 신비주의가 아니고 실제 그 표정도 너무 행복해. 말하는 거 행복해.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겠죠? 확인하는 캠프 되었어요. 이어서 부산도에 분위기 최악이었어요. 솔직히. 예, 한 번씩 제 마음에 야, 이 답이 안 난다 할 만큼 분위기가 완전 최악이에요. 영상을 똑같은 걸 봤어요. 이불로. 너무 중요한 영상들이라. 캠프를 쭉 진행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주신 기도 제목이 영혼 응답의 시작. 똑같은 내용이 절대 응답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부산에 700군데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지교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그걸 위한 올바른 결단된 제자 일어나면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결단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곳곳에 결단한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 하시겠구나. 역시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신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난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원래 응답이 오면 해답이 보이거든. 다음 주에 전북노예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 이번 주 캠프 진행하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먼저 결정했는데 이제 임시 대선이 기간이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사람들이 얼만큼 신경 쓰느냐. 붉은 넥타이를 매야 될지 푸른 넥타이를 매야 될지. 부산이니까 붉은 거 매야 되는데 마지막 날 내가 딱 오면서 넥타이 3개 가져갔거든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붉은 계를 매야 됩니까? 푸른 계를 매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불신자나 불신앙자가 매는 그런 데 매지 말고 옷에 어울리는 거 매라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옷에 어울리는 거 매고. 왜 그러냐? 나라는 누굴 대통령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의 선빙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 믿음 앞에 서야 돼요. 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걱정하지 말고 전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합니까? 오직 복음에 담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이 나라 어떻게 될 거냐? 올바른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제자 10명만 일어나도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북노회는 제 기준으로 의인 10명을 모으려고. 올바른 전도 운동에 응답받는 증인들. 감사하게도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우리 원양에서 북구에서 그러더니 노예 캠프 시작되면서 저 창원에서 대전에 올라갔더니 또 대전에서 이번에 조장 역할을 했던 정덕성 목사님 원래 전도하고 상관없던 인물이었거든. 완전 전도자로 하나님 바꿔버렸어. 인천에 갓도 정시다 정현우 목사. 근데 이분들에게 똑같은 증거 일어나요. 그지? 하는 전도가 아니고 말씀 따라갔더니 되는 전도의 문을 열어서 지금 교회들이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굉장한 증거. 그래서 그분들의 응답을 포럼하면서 첫 번째 점검해야 돼요.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고 계신가? 근데 그게요 지역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요. 왜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는 전도가 아니고 열심으로 가는 전도가 아니고 똑같이 되어지는 전도. 점검할 겁니다. 포럼 시켜야지. 그러면서 목표하는 바는 영상으로 남을 거예요. 많은 현장에 지금까지 훈련받은 분들이 이거 되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불신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시간표 됐어요. 그러면서 전북노의 두 번째 캠프를,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울산에도 우리 박경남 목사님 감사하죠. 또 그 정동원 목사님, 이번에 중요하게 와서 포럼 하셨던 요하유치 선교 국장 김도고 목사님, 이분들 교회 현장에 지금 증거 일어나요. 똑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합쳐가지고 팀을 두 명씩 또 예전부터 응답을 좀 받았던 우리 진성미 목사님, 이번에 내려오다가 열차에서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회복 다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얼마나 중요한지. 어쨌든요 믿음의 증인들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구체적인 열매 하나님 어떻게 주고 계시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응답이 시작될 수밖에 없도록 각자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 좀 포럼에 다양한 케이스 기대가 되죠. 올바른 전도에 쓰임받는 제자가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망대가 되어지는 목회자 제자들이 있다, 그 말이거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울 강선호에서 캠프 세미나 좀 해줄라 요청이 왔어요. 23일 날 예정대로라면 4시간 캠프 세미나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성경적인 전도가 전도를 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캠프 자료 가지고
계속 캠프하는데 안 돼. 왜 안 됩니까? 캠프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캠프를 안 해놓고 캠프했다래요. 그리고 전국에 한 20년 가까이 불신앙이 쫙 퍼져가지고 캠프 모형론, 캠프 안 해놓고 캠프를 제대로 하면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전부 안 해놓고 그러거든.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많은 이제 증거 수집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 이분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가? 우리가 몰랐던 캠프란 뭔가? 하나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역사하시는 증거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강성도에 일어날 파장은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어제 새벽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주시냐. 이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은 한국 땅 곳곳에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요, 지금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시간표를 주고 계시구나. 작은 증거로 누룩처럼 시작해서 누구도 부인 못할 증거. 이제는 전국에 이 운동을 하나님 시작하게 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 강선노의 캠프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많은 곳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시간표를 잘 보죠. 지금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참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구약 성경을 비유를 하자면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되었어요. 여호수아서를 좀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전도 운동이 시작되지 않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도 조금 확인했어요. 자,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믿어라.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자꾸 흔들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른 데서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내 뜻이니까. 그렇죠? 이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다. 건축도 똑같은 언약입니다. 붙들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렇죠? 말씀을 묵상해라. 음성을 줄 테니까 너를 인도할 거니까 말씀대로, 그렇지? 믿음 갖고 언약대로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네가 범사에 형통할 거야. 그렇죠? 정복의 시간표예요.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입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믿음의 준비. 그 첫 번째는 관료들을 불렀어요. 쉽게 얘기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불러, 중직자를 불러놓고 뭐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라. 백성에게, 평신도에게. 지금부터
한 번도 불신앙 고백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지? 마치 하나님의 일인데 내일처럼. 언약 전달. 문제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전달해라. 믿음의 전달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메시지 준비하고. 그리고는 누구를 앞서 보내느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12지파 중에 요단강 건너기 전 이편에서 이미 기업을 주신 2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앞서가서 다른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도록 힘써 앞서 나가서 용사로 싸워라. 그렇지? 이게 뭡니까?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앞서 미리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증인들. 누구지요? 김덕윤. 누구요? 김진군. 누구지요? 박대웅. 누구요? 정백승. 누구요? 정현우. 이어서 줄줄이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증거를 주신 증인들 보입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안식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참된 행복. 다른 형제들도 너희처럼 그지? 기업을 얻게 그래서 안식하도록 만들어라. 증인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들에게 먼저 증거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준비를. 그러면서 생명건 결단. 그게 뭡니까? 원내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자는 다 장례 치르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됐어요. 이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담임 목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에 위해서. 지도자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지? 하나 되어버렸어. 전도자의 말대로 원네스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원네스 될 때. 자, 유로굴라 폭풍을 만났는데 전도자가 가지 말자 그랬어요. 경험 많은 선장이 가자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선장 말 듣다가 경험 따라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전도자 말을, 기도하는 전도자 말을 안 듣고. 그렇지? 그래 되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원네스 돼야 돼요. 원네스는 하나님 계획 속에만 되어집니다. 그 응답을 봐야 돼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진동의 역사가 날 텐데 원네스 되어질 때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주신 증거가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 네, 그냥 건너지 말고 지파마다 돌 한 개씩 취해서 12지파 12돌 큰 걸 취했겠지. 뭐 조그만 건 조약 따라 했겠습니까? 큰 거 취해 가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 돌비를 세웠어요. 돌비를 세워놓고는 이제 정복하고 와서 싸움하고 와서 길갈로 와서 쉬는 거예요. 길갈을 와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불신앙 하려 하다가도 돌비가 보여. 아,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마른 땅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나. 믿음 떨어지려 하다가 또 믿음이 생겨. 그게 기념비요. 후대들이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여러분은 뭘로 봅니까? 이게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 하면 뭐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임마누엘 우상교회 건축. 그래서 건축은 전도 중에 전도다. 여러분, 신불신간에 지금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가장 세계가 어려울 때 교회 건축하다 그만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이제는 전도하기 힘들다, 전도가 안 된다, 증거가 있냐, 온갖 불신앙 그러고 있는데 임마누엘 우상교회 건축과 영적 건축에 분명한 증거가 확실히 섰버렸다. 그러면 전 세계 현장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네요. 랜드마크. 저와 여러분이 일생 걸어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엄청난 기회를 주시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성도가 모든 힘을 모을 때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지금 제대로 전도는 시작 안 됐어요. 울산에. 제가 볼 때는 건축과 함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왜냐?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맡길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릇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과 함께 분명한 렘넌트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울산교회 렘틀이 흩어진 곳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오늘도 방학했다고 미국에서 오는 렘넌트 와서 자기 얘기 쭉 보니까 서밋들이 많아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출신 전혀 티 안 내고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 적응 잘하고. 그렇지? 이제 전국에 우리 사랑부 중에는 우리 경제가 제일 서밋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전시하는데 뭐 해타 하면 저기 잘하네. 그래서 감사하지. 이제 곳곳에 숨은 렘트들이, 그지? 유럽 간 정의는 자 전도를 하겠나 싶은데 이제 제자로 완전 바뀌었다. 그 영상도 보내줘. 곳곳에 시간표 되니까 렘넌트들이요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 너무 감사한 일이지. 본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USB 공연은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너희들의 문화를 만들어라. 그게요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이 된, 이제 스스로 이제 만들 시간표 됐어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겁니다. 참 전도 운동의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가 전해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보내심을 받아. 그렇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 일어나게 되었어요. 모든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돼도 구원받아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왜 예수님이 저 직분을 가지고 오셨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지? 거기에 이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부터 문제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상황이 설명돼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모습은 혼돈, 흑암, 공허입니다. 그지? 틀림없어요.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행복 안 해요. 돈이 많아도 행복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어릴 때부터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존경이 가. 새벽 4시에 일하고 저녁 12시 넘어까지 일을 하고. 어머니.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망치지. 행복하냐? 행복 안 해. 한때 좀 돈 좀 벌었다. 그게 어디 다 나가버려 없어. 그지? 그러면 인생을 마치고 이제 뭐 다행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갔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허송세월을 살은 거예요. 허송세월. 행복하지도 않아요. 무너지는. 그래. 성공하면 행복하냐? 성공자들 만나보니까 행복하지를 않아요. 더 큰 성공 배우의 더 큰 어려움들이 영적으로 가족에게, 정신의 후대에게 해결 안 돼요. 그럼 행복이 뭐냐? 혼돈. 원치도 않는 재앙을 계속 오는 거예요. 흑암. 성공을 했는데 마음이 더 허전해. 공허. 그러니까 성공자들이 뒤에 숨어가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공허해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간. 성공할수록 높은 건물이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더 크게 들어요. 기가 막히죠. 불신자의 모습을 현장에 전달하다 보니까 혼돈, 흑암, 공허. 그 모습이 모든 인간이 아담 범죄 이후로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다 이럽니다. 성공자들. 성공한 사람이 물어보면요. 이상하네.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게 없대. 운명에 묶인 나.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지? 하나님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어딘가에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주는 힘을 얻어가지고 성공합니다. 영적 문제 딱 와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입니다. 틀림없어요. 설명 다 못해요. 어딘가에 영향을 받아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똑같아요. 똑같은데 성공을 안 해봤어요? 모르겠죠? 완전 성공해보세요. 만나보세요. 깊이 대화하다 보면 딱 걸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피림. 사단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있다니. 그게 묶여 있다니까요. 실제. 거짓 성공. 바벨탑입니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인간성 무너지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재앙 가운데로 빠져들어갑니다. 선진국을 할수록 정신 문제 더 옵니다. 정신질환 심각합니다. 그렇지? 재앙이요. 전 세계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고 가보면 틀림없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는 전부 무속. 한국, 북한, 중국 가보면 점술. 일본, 유럽, 미국 가보면 우상. 그렇게 틀을 만들어놨어, 사단이. 그래서 한국은요, 요게 교묘하게 다 섞여가 있어요. 왜냐? 너무 빠른 시일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 버렸다.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전도하면 세계 다 살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도 없어. 6가지 중에 어디 한 가지는 집중적으로 묶여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해서 사단 마귀의 자녀 되어버렸어.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사단 권세, 세상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 합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만 믿으면,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 율법을 말씀을 줬는데 예수 안 믿고 자기 의를 세워 불신앙한다. 그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모세를 예를 들었어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자꾸 불신앙해.
착각한 거요. 선민의식.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유대인을 선택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예언하시고. 그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붙들어 버린 거지. 그러죠? 다른 말로 전 인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왜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지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복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원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느냐? 집 나간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이 잔치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현장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속에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길가밭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런 소리 하면 다시는 오지 마. 길가밭. 이해도 안 돼. 아이고 머리 아프다. 좀 얘기 그만 좀 하라. 예수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길가밭. 돌짝밭이 있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돌짝밭이라 해가 비치니까 뿌리를 못 내려. 결실을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르니까 이제 낙심해 버려요. 그지? 그게 돌짝밭이라. 또 보니까 가시밭이 있네. 뿌리를 내려가 자라려 하는데 가시 기운에요. 찔려가지고 자라지 열몇 메트로 자랄 수가 없어. 그죠? 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시밭. 그지? 이번에 뭘 확인했냐? 목회자 가시밭.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래. 목회자 돌짝밭. 어디 가쁘다. 그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회자 길가밭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어. 왜냐?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옥토가 있어요. 좋은 땅. 우리가 찾는 것은 저겁니다. 언제 찾아지느냐? 내가 옥토가 될 때 찾아져요. 여러분이 못 봤을지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700군데의 제자를 일으킬 것이다. 전국에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나는 심부름만 하면 돼.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 결단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참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가나안을 가는데 갈대우를 떠났는데 그 당시에는요 갈대우를 떠나기 힘들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 그때는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쪽수가 작으면요 당장 포로 잡혀가든지 노예로 잡혀가든지 그제 생명을 잃든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떠나기 두려운 거예요. 떠났다는 자체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100%안 믿고 99% 믿었어. 예, 여러분 본토 친척 그 당시 아비 집을 떠날 정도 되면요 99% 믿어야 떠나줘요. 근데 99%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없어. 그 흉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100% 믿은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냥 떠나보내지 않고 네가 우하면 내 자하고 네 좋은 데를 먼저 골라라. 그래 놓고는 황무지를 향하여 선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100%. 100% 믿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시작돼 버렸어. 저와 여러분 100% 믿어야 돼요. 99% 믿는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계속 문제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불신자 수준으로 계속.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결단은 주인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야 돼요. 기도 수첩을 너무 철저히 깨알같이 적고 해도 자기가 주인이면 아무 소용없어. 압니까? 주인부터 바꿔야 돼. 가장 큰 영적 문제 뭡니까? 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라.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하고 말씀을 천없이 봐도 내 수준 안에서만 자꾸 보이네. 그지? 주인을 바꾸는 결단.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봐야 돼요.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묵상에 대한 결단. 무엇을 하든지 우리 랩런트들도 학업, 산업 모든 걸 어디 묵상.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 그 말이에요. 묵상에 대한 결단.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양이 맞습니까?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붙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루리라. 영적 서밋으로. 다윗은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았어요. 지금까지 언급이 될 만큼 집중적으로. 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에 쓰임받을 결단. 지금 청주부터 부산로에 전북도 똑같은 이모사의 메시지 영상을 볼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반복하는데 반복처럼 안 될 거예요. 이번에 부산 인도하는데 완전 다른 걸 본 것 같아요. 왜냐? 완전 인도가 달라요. 성령의 인도가. 그러는 중에 나옵니다마는 시작은 인생 캠프부터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138 확인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증인,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놓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지? 낙심할 필요 없지.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낙심 안 하려고. 그지?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낙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 캠프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 계획 뜻.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내 속견에 옳은 대로 자꾸 붙들려 있지 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지금 중요한 시간표인데, 건축의 시간표인데 고민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봤는지. 기도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틀림없이. 암흑의 장도야 이렇게 헌신해. 암흑의 권세야 이렇게 헌신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시킬까 봐 두려워서 기도 안 할 겁니까? 그게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요,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하늘나라 가보면. 그래 살면 안 되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시간표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이 부산도에 이번 캠프하는데 마지막 영상을 보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왜 눈물이 나느냐? 하나님이 미국 땅에 무디를 통해서 중요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데 시각고가 시작됐대. 근데 지금 시각고가 제일 응답이 없는 현장이 돼버려.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를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부산도에 제일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더라.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메시지 들으면서요. 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그 안경 보고 한참 울었는데 못 봤지. 인생 캠프보다 이러면 틀림없이 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나와 관련된 곳, 자기 캠프. 자, 교회들마다 자기 현장에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갔던 237 망대교회 그리고 어디입니까? 교정도교회 응답이 늘렸잖아요. 어디에 응답이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응답이 늘렸어. 응답이 늘려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래 되겠습니까? 관심 갖도록 바꾸.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은 내가 있는 현장에 있어요.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교회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감동이 오지요? 실천해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그걸로 가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합니다. 시킨 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대로 실천해 보세요. 성령 감동, 성령 인도. 그럼 성령 역사 일어나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갈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만남과 응답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전도 캠프가 시작돼요. 거기에 나와 같은 이 세 가지 캠프의 응답을 누릴 지속할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울산에 조금 증거 왔다고 전국에 한 사람 시간표 되니까 한 사람씩 똑같은 응답받을 제자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곳에. 거기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고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일을 위해서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이제 그때는 본론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그릇을 요구하시는 서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서론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통해서 이 일을, 이 전도운동을 맡길 만한 교회가 되는가, 맡길 만한 중직자가 되는가, 맡길 만한 교육자가 맞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랜드마크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같이 빼앗겨버린 많은 현장들을 살려내는 복음운동이 본격화될 거예요. 거기에 수임받는 그릇으로 특별히 2025년 제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